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은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현대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전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과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이것은 영원하게 잘 될 거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기업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뻥뻥 나가 떨어지고 도태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근간인 안정감을 막 뒤흔들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위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통하여서 실패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위기란 또 다른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에게도 또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그 사회, 국가의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짧은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저도 많은 어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만나서 연애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위기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4, 5개월 가고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그 젊을 때는 나를 너무 반대하니까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 나부랭이냐 막 그러셔가지고, 왜냐면 초신자셨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이제 안 된다 막 그러셨다가 스스로 또 깨달음을 얻으셔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하죠. 20년 미국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참 많이 만났어요. 교통사고도 2번 당했고요. 또 애 3명 키우는데 응급실도 많이 갔어요. 또 막내가 특별히 막 약해가지고 천식이 있어가지고 얘가 호흡을 잘 못해서 그냥 너무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으로 막 간 적도 있었고요. 또 첫째와 둘째 사이에 4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또 유산이 됐어요. 그때도 사실은 큰 위기였죠. 아기가 그냥 죽은 아기가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그때 아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간 저희 부부가 경험했던 그런 위기보다 말할 수 없이 큰 위기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큰 사고 당하신 분도 있었을 테고, 또 사랑하는 사람 먼저 하늘나라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들, 고난들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참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짧은 경험에서도 체험한 건 뭐냐면, 그러한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 만날 때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 정말 구체적인 가르침과 또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지만 본문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긴급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그 궁중에 있던 점성술사, 점쟁이, 마술가, 갈대술사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런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꾼 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생각이 없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보통은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해줘야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해줄 텐데, 꿈이 뭔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건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 점성술가들이 그거는 이제 하지 못한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왕이 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면서 만약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할 경우에는 너희들에게 큰 상을 베풀 거지만, 만약에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고 너희들 집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점성술사가 고민하면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1절에 나와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많은 해석을 해드렸지만, 지금 왕이 물으시는 자신이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늘의 참된 신 외에는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그 입에서 참된 고백이 나온 거죠. 이거는 진짜 신 외에는 이것을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노하죠.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 땅의 모든 술사들, 마술가들, 지혜자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근위대장이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모든 민족 안에 있는 점성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자기들도 파리 목숨처럼 죽게 생겼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한 위기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반응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들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그는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침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삶에 엄청난 위기를 갑작스럽게 만나면 굉장히 놀래고 안절부절하고 입으로 막 쉽게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경거망동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없을까?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가족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을 보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쉽게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어요. 15절에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막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침착한 말로 그 왕의 근위대장에게 이게 왜 이렇게 일이 급급하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근위대장이 잘 얘기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다니엘의 그 삶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근위대장이. 그러면서 그 근위대장에게 이처여차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가 왕의 그 꿈을 내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왜 그렇게 그 말이 지혜로웠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 왕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 자신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믿었던 점성술사들이 엉터리니까, 자신에게 한 사람도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근위대장 입장의 마음도 똑같아요. 무조건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왕의 명령을 실행하고 다 죽이는 것이 왕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왕에게 기쁨을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처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부터 오는 지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100%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따라 변해요. 과거에는 그것이 진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맞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시대가 지나도, 사람이 여러 세대가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예요.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진리,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 그 상황에 맞는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동역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인 거죠. 17절 18절을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나고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일단 자기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니엘은 자신의 새 친구를 찾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나의 힘만으로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의미인 거죠. 물론 세상의 친구도 여러분들 또 다 친한 친구들 있으시잖아요. 힘든 일 만나면 함께 위로해주고 또 조언해주는 친구들 있어요. 도움이 되죠. 공감해주는 친구니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일일 때는 사실은 꼭 믿음의 친구여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 어려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라는 거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다니엘 혼자만이 아니더라고요. 쭉 한번 훑어보니까 에스더가 생각이 났어요. 에스더, 그때 시대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지금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왕의 조서까지 다 찍었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유대인들 전체가 다 몰살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삼촌이 와서 이런 일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정말 왕비로 있는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민족의 아픔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당시 법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라고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앞으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본인도 3일간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그냥 당시 법에 의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지 않았는데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기뻤다고 그랬어요. 왕비를 보고 너무 기쁘고 흡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대 민족을 또한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인 거죠. 함께 연합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정말 민족적인 위기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각 개인의 그런 기도하는 거, 골방의 기도, 조용히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 물론 그것도 강조하셨지만 사실 두세 사람 이상으로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12제자들 다가 아니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물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잤죠. 안타깝게.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본인 혼자만의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기도, 통성기도의 힘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연합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7시 반에 연합구역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 마음이 다른 때보다 더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얼마나 간절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참석해 보신 분 아니면 그 기도의 열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작은 불꽃 하나는 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하는 힘이 조금 지나면 그 불꽃은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불꽃들이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강하고 셀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기도도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해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싶어요. 주중 공예비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날짜를 스스로 정하셔서 교회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은요, 은혜의 자리에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의 삶을 많이 노출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면 노출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젖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해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수요 예배 꼭 와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수요 예배의 기원을 좀 살펴보니까 역사학자들이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때 아마도 생긴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시작한 그 부흥의 불길이 너무너무 뜨겁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음 한 주, 일주일 기다리기가 너무 긴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길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정말 할 수가 없어서 주일 후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더 아름다운 전통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전통이고, 사실 일주일 내내 주일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들 자신은 너무 연약해요. 한 3일째 되면 우리들이 또
마음 흔들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또 나의 눈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물론 위기의 상황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감사한 시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알 수 없는데 어려운 일 만날 때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면 여러분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짐이 나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들 구역장님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저에게 부탁하시고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하세요. 부탁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 찾으시는 거 뭘까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에게 좀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 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을 알려주실 거라는 것이 단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상술이고 공수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의 의미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져주신 것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번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또한 그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많아질 때에 우리들의 지금은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고 환경과 상황에 너무 좌지우지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은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우리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의 한숨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